몇 주 동안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가 빼앗긴 것 같고 또 법궤를 올릴 때는 메어 올릴 때는 우리가 메어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 그저 있는 것 같아도 많은 눈물과 땀과 그러한 피가 있다. 그래서 선대의 신앙, 한국교회도 그런 흔적이 있고 또 제가 섬기는 학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혹 약한 마음이 들고 그저 그렇거니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선조들의 선대들의 그러한 기도가 눈물이 땀이 피가 또 열심히 수고가 이 터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정말 저도 그저 제 자신의 모습은 없고 제 이름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마침내 온전히 옮겼습니다. 규례대로 이제 법궤를 옮겼고 그러나 아직 장막은 기본에 있습니다. 단은 기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또 법궤 앞에서는 찬송하고 이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래 호렙산에서 또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곳에 나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통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마 그때 법궤 안에 있던 그러한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돌판만 있더라. 히브리서에 보면 사실상 또 세 개가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한 오멜을 담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때 아마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돌판만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이제 그 법궤를 이제 그 장막은 가져가지 않았죠. 그 해막 장막은 가져가지 않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물두멍이라든지 또 바다라든지 또 등잔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않고 그야말로 이방인들도 어떻게 알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다고 법궤를 메고 오니까 그 법궤만 가지고 이제 타치해서 간 거죠. 그래서 아다시피 아스도 가드 에그론 이제 쭉 가서 이제 베세메스 기란 야림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삥 둘러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전쟁통에 아벡으로 내려갔다가 그거 본래 그 에베네셀로 내려갑니다. 에베네셀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탈취돼 가지고 쭉 돌다가 실로에서 돌다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 다윗성으로 가죠. 사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성도 성에 있으면 안 되죠. 그 휘장 안에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택한 곳은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지만은 그것도 참 묘하죠.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올렸을 때 지난주에 봤지만 다 전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고 다윗성의 법궤를 옮기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저 성소 안에 법궤를 둬야 되는데 그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윗는 안 된다. 손에 피를 묻힌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싸운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겠지만 지성소에 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가요. 그 2톤이에요, 2톤. 그 2톤의 금이 지성소로에 꽉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안 쳐들어오겠어요? 어디서 안 쳐들어오겠어요? 전부 그 금을 가지러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냥 성소에 있는 금을 다 탈취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최후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해파하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 금을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전연성하게 하신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죠,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그래서 돌도 마련하고 백향목도 나무도 마련하고 놋도 마련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계수까지 다 해요. 레위 지파가 누가 하고 찬송을 누가 하고 누가 뭐를 섬기고 다 그것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그때 싹 전쟁을 다 이깁니다. 그때 그냥 전쟁은 사실 종결 짓습니다. 종결 지어가 이쪽으로 블레셋부터 해서 저기 저 위에 하맛이 저 시리아국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메소포타미아 또 이쪽으로 하면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그냥 싹 동그랗게 그냥 다 그냥 저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저 꼭대기 하맛, 그래서 거기 나일강에서 하맛에 이르는 그 큰 땅을 주셨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생기죠. 다윗이 교만해서 바로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염병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내리치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으로 섭리죠. 그때 다윗이 뭐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터다. 성전터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참 준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며 받으시는 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3장 1절에 이제 역대하로 오면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화되는,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이 부분도 지난주에 봤지만은 바로 3장 1절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 모리아 산이라는 말이 정말 모처럼 나오죠. 창세기에 나왔다가, 창세기 언제?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한일이 바쳤어요. 사실 칼은 내리쳤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었어요, 아들은. 그런데 황급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막고,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그래서 수장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이 모리아 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은 뭐야? 대속물인데, 수양인데, 그 대속물은 뭐냐 하면 장자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다. 장자가 바로 뭡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주셔서 대신 받는 그 터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시는 터,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 그리고 3장 1절에 우리가 역대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의미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역대하 2장 1절을 좀 봅시다. 제가 이번 지금 설교는 지금 잘 본문을 사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런 사건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그냥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5절 보세요. 역대하 2장 5절에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래서 왜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 이름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뭐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떨기나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 성전은 크다. 성전은 크다. 성전은 크다는 말이 뭐 넓다. 이거 성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뭐 고대의 뭐 궁전, 뭐 저 진시황의 뭐 아방궁 이런 거하고 상대가 안 돼요. 성전은 그렇게 안 커요. 큰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러면 성전은 크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전은 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크다 하면 구약에서 크다 하면 뭐예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게 신약에 오면 이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크다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크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크다. 이거는 뭐 우리가 위대하다 이렇게 주석할 수 있지만 저는 크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크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한다. 이름 이거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쫙쫙 아주 재밌게 잘 읽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람에게 크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계셔서 6절에 보시면 하늘과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 구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삼청천이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이 삼청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이 우주 공간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을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신다면 못 들어옵니다. 항상 내가 모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그릇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시면서 들어오시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데 어찌 내가 성전을 짓느냐. 6절 마지막 부분 그 앞에 분향하려 했답니다. 이 분향이란 향을 사른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바로 예배드린다. 찬미한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여기 코람 데오라 그래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짓는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법궤는 말씀이고 은혜고 찬양이죠. 우리가 계속 봤죠. 법궤는 두 돌판에 말씀이 있고 시언자 속죄소에 은혜가 있고 그룹에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단에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을 바로 성전을 짓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성전의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20, 30, 60입니다. 여러분들. 이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은 우리가 45cm 좀 넘는데 그냥 45cm 정도 이야기할게요. 1규빗이. 그러면 20규빗이 너비예요. 그러면 한 9m입니까? 그리고 길이가 뭔가 하면 60규빗이에요. 60규빗. 그러면 얼마입니까? 60이면 20 한 7m 됩니까? 45 곱하기 60 하면 한 27m 됩니까? 길이가 한 27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30규빗. 그럼 한 13.5m 됩니까? 30규빗.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전과 왕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과 왕궁은 다른 거예요. 성벽도 다른,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고, 궁전은 왕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벽이 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한 거예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거고, 우리 다 아시지만, 그래서 성전은 뭔가 하면 20규빗, 30규빗, 60규빗. 그 중에 60규빗 중에 40규빗까지를, 그러니까 3분의 2, 그까지가 뭔가 하면 성소예요. 성소. 성소. 그리고 문에서 먼저 들어가면 그쪽에 나오기 때문에 외소라고도 해요. 외소. 성소.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도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제물도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손도 씻고 제물도 씻고 그런 게 쭉 있죠. 진설병 상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그러니까 45cm로 보면 9m 곱하기 9m 곱하기 9m. 이게 지성소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면 9m가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가 9m입니다. 이게 9m가 더 되는지, 더 되는지 하여튼 그때는 정말 하여튼 뭐 때문에 하여튼 하여튼 세금을 많이 내라 할 때는 좁다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보상을 받으면 넓다 그러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가. 근데 요게 제 생각, 오늘 한번 걸어봤어요. 요게 대체로 제가 여기까지. 지금 그때 정확하게 알았었는데, 요게, 그러니까 지성소는 뭔가 하면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그래서 20규빗, 20규빗, 20규빗. 그 안에 뭐가 놓여입니까? 법궤. 법궤는 뭐예요? 1.5규빗, 1.5규빗, 그리고 2.5규빗. 법궤는 그렇죠. 법궤는 그렇죠. 규모가.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가 67.5, 67.5, 112.5 이랬죠. 67.5cm, 67.5cm 길이는 뭐예요? 바로 112.5.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너비와 높이는 같아요. 길이가 112.5cm, 2.5규빗.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법궤 위에 그룹이 또 두 개 있죠. 천사. 이 천사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성소에 천사가 있어요. 지성소에 천사가 있어요. 지성소에 감남목으로 만든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그 법궤 위의 천사하고 그룹하고 또 달라요. 그 지성소 위의 천사는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규빗 4.5m. 그리고 너비가 각각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쫙 펼치면 뭐예요? 날개가 각각 5규빗이니까 두 그룹이 딱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래서
지성소에는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지성소에. 그래서 법궤는 그 밑에 있고 법궤에도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이렇게 만든 우리가 그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이제 솔로몬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다 알고 꼭 그렇게 할 필요. 저도 이거 또 설교할 때 열심히 보니까 하지만 또 지나면 까먹고. 그러나 대충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주 크다, 뭐 넓다 그게 아니라 이 9m 안에 우리가 3장 8절에 보면 바로 순금으로 600달란트다. 600달란트는 보통 1달란트가 우리가 35kg 정도, 약 34kg인데 35kg 정도가 1달란트예요. 그러면 달란트, 1달란트의 금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금이 여러분들 35kg라면 그 얼마나 가겠어요, 돈이. 그게 600달란트예요. 순금으로. 근데 600달란트가 어디에? 9m 되는. 그 우리 요거하고 비슷해요. 9m. 높이만 조금 더 높아지면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그 금이 계산을 그대로 하면 2톤이 넘어요. 2톤이. 제가 여기 적었어요. 그 금을. 그렇죠. 이 30kg가 600이니까 600 달란트니까 얼마입니까? 30kg가 600. 180, 1800. 그렇죠. 2톤 되잖아요. 그렇죠. 2톤의 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35규빗인데 이것은 이제 지성소는 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30규빗이나 그런데 그 앞에 35규빗에 그러한 보아스와 야긴,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요 두 기둥을 이제 그 앞에 세웁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을 뜻하고 야긴이란 말은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쭉 4장에 보시면 제단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다 우리가 외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이런 데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소에 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다라는 게 있고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거 물 씻는 그 깊은 그걸 바다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거 바다. 본래 바다란 게 저 태평양 이것도 바다지만 이 바다입니다. 바다. 이건 저도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소설에서 봤는지 바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하면 본래 제사장이 씻고 했는데 이제 본래 그 짐승도 씻고 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의 건축부터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뭔가 하면 이 바다는 제사장이 씻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물두멍에 10개가 있고 그 물두멍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물을 이제 씻는 것이죠. 재물을 씻고 그리고 등잔대가 또 10개 있고 그리고 상은 이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놓는 상 이게 10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답니다. 이거 우리가 레위기 때 저번에 우리 금요철야 때 이거 제가 또 그때 상세히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이게 답니다. 이게. 막 거추사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그 책 한 300~400페이지 될걸요. 뭐 걸려 있고. 그러나 뭐 집에 가면 간단하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있는 거지. 정결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고 제사장이 씻어야 되고 제물이 씻어야 되고
또 24시 비치니까 밝혀야 되고, 등잔대에서. 그 다음에 떡을 진열해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빽빽한 여호와의 임재, 그 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향목으로 다 해가지고, 백향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하고, 천장과 지붕은 또 잣나무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또 감람나무로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볼 수 있을까요? 성전은 솔로몬 왕이 되고 4년 때, 그때가 BC 966년이에요. BC 966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에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이게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이거는. 6장 1절에.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솔로몬은 언제 왕이 됐는가 하면 BC 970년에 왕이 돼요. 다윗은 언제 왕이 되는가 하면 BC 1010년. 그래서 40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BC 1000년 때 그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그때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4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 제4년 때, 그러니까 BC 966년에 솔로몬이 2월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7년 동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C 950 그렇죠. 966에서 900명. 그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게 586년이죠. BC 586년에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이 짓죠. 스룹바벨이 짓고 나중에 헤롯도 짓죠. 헤롯도 짓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합해서 이런 것을 크게는 2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언제 완전히 다 또 무너뜨리냐. 바로 로마 장군 디도가 70년에 AD 70년에 성전을 다시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예언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그런데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역사는요. 바벨론 성전이 무너질 때와 디도가 성전을 무너뜨리가 똑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무너져요. 무너져서 뭐밖에 남지 않느냐? 벽 하나 남아요. 벽 하나 남아요. 그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벽 하나 남고 그 안에 건 다 성전의 이쪽은 다 무너져요. 그곳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때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로 투르크라고 하고 사라센이라고도 하고 거기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 그곳에 황금돔이라고 지어요.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곳이 2대 성지예요. 메카 리야드 그쪽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돔. 그곳은 뭐냐? 마호메트가 성천했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황금돔이 있잖아요. 저거 성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이스라엘이 만든 곳이에요. 죄송해요. 이슬람이 만든 곳이 이슬람이 마호멧이 성천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산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요. 요새 명칭은 성전산으로 나와요. 성전산이다. 성전 굽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황금돔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허가증을 주면 들어가 볼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허가증을 받으면 들어가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갑니까? 거기 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슬람은 뭐라고 하느냐, 그곳을. 예. 바로, 예. 그곳이 이삭을 바친 곳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제가 자꾸 예. 이슬람 저 아랍은 어디의 후손이냐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예. 하갈. 예.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코란이에요. 그 사람들의. 코란 있잖아요. 코란. 코란은 아브라함을 섬겨요. 그들도. 아브라함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디에서 바쳤다? 그곳에서 바쳤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곳이 이삭을 바친 곳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그곳이 언제나 긴장이에요. 그걸 가보면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지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이 어딘지 몰라요. 몰라요.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다만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했다 하니까 그 감난산 그런 거는 크게 뭐 기도론 시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알죠. 우리가 알지만 이리 가면 여리고다 뭐 저리 가면 헤브론이다 뭐 저리 가면 소래 골짜기가 나온다 뭐 그런 건 우리가 알지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아까 솔로몬 예? 크신 큰 성전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죠. 예? 진정 크신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보다 크신 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가 뭐 꾸역꾸역 가가지고 여기가 이삭을 바치터라 하면서 거기 한번 밟고 오면 공로가 있고 로마 캐톨릭이 하는 순례죠. 우리 순례는 말 안 써요. 우리는 순례는 말 쓰면 안 돼요. 순례는 공로 개념이에요. 그를 한번 갔다 오면 천국에 공로가 있다. 그게 순례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에도 다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TV에 보면 무슨 치마고동가 뭐 저도 그 하도 산이 아름다워서 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뭐 한번 또 절하고 또 올라가서 절하고 이러다 그까지 가면 뭐 천국에 가면 뭐 계급이 얼마 올라간다든가 그게 다 이방의 순례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돼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법궤를 메고 올라야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입니다. 언제 법궤를 올리냐? 본전 지성소다. 이 본전 바로 우리가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에 법궤를 올리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법궤를 올리고 이제 그 앞에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소에는 단이 있고 아까 물두멍이 있고 또 진설병상도 있고 그리고 등잔대도 있고 예? 우리가 바다라는 것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앞에 기둥이 2개 있고 예?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바로 법궤를 여기에 모셔오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뭐 다른 말씀보다 특별히 의미가 있다. 그것보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7절에 보면 5장 7절에 바로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이 처소란 말은 뭐예요? 이제 제자리로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모셔들었어.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룹은 법궤 위에 속죄소와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룹. 아까 이거 작죠? 이건 작은 그룹이죠. 이거는 작은 거. 그거는 다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뼘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112cm, 1m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요게 법궤예요. 요게 법궤. 그러나 9m 그게 쫙 날개를 펴고 있는 그것도 또 금으로 입힌 그것도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감남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그 법궤가 있거든요. 그 법궤 밑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룹 둘, 천사 둘이가 법궤 위에도 천사 둘이, 이 법궤는 마주 보고 있어요, 서로. 그리고 지성소의 그 그룹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성소를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 쪽에서 지성소를 보면 그룹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날개를 딱 해가지고 지성소를 다 채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완전한 찬송. 지성소로 채우는 찬송. 그 위에, 그 밑에 법궤를 두었다. 그 법궤에서도 두 그룹은 사실 법궤의 끝과 끝을 확 채우고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제 법궤는 작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광이 임하고, 이제 법궤가 오니까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차고, 우리가 5장 13절, 14절에 보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구름 자체라보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신명기도 있지만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서 그 구름, 그 영광, 이 가운데 이제 낙성식을 해서 그것을 봉헌합니다. 7장에 보면 그 봉헌을 할 때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불은 이미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내렸던 불이죠. 우리가 다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인간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윗은 성전 짓겠다고 기도했지만 못 지었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그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르는 타작마당을 보여주셨고 그때 불이 내렸고 그래서 이곳이 성전의 터라 했고 그 성전의 터에 낙성식을 할 때 이 말은 이제 올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아멘. 그게 낙성식이에요. 모든 것은 마지막에 올려야 돼요. 우리 자녀도 우리 직장도 우리 모든 걸음도 마지막엔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게 바로 7장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불이 임한다. 그래서 그 불이 임하셔서 불이 임하고 8절에 보세요. 7장 8절에 역대하에 하맛 어기에서 애굽강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 애굽은 나일강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대 판도예요. 최대 판도. 가장 넓은 땅이란 말이에요. 사실 없지만 더 한마디 더 한다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일강에서 하맛은 저 꼭대기예요. 시리아 꼭대기. 저 어딘가 하면요. 헤르몬산보다 더 위로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야죠. 그러니까 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회중이 다 모였더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라.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에 다시 5장에 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두 돌판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사실. 말씀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있죠. 법궤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시언자 속죄소,
그 말씀에 따라 죄를 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적 은혜다 오직 은혜다 하면서 그룹의 찬송이 있는. 그게 바로 법궤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저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고 그리고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귀한 것은 부족함, 연약함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꼭 이제 올해가 우리가 10년이 됩니다. 가을이. 예. 일전에 손양은 목사님에 대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 집에서 같이 식구하고 보다가 참 제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저기 보면 손양은 목사님의 그 감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순교자가 하나가 나도 감사한데 셋이나 났으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자식 둘 바치고 또 자기 자신도 순교하고. 예. 그게 손양은 목사님의 그 신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붙인 거 저거 여수 애양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그때 사온 거예요, 제가. 이게 기독교다 하면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면서. 네. 그래서 저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내려올 때 보면. 네. 9가지 감사합니까? 그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손양은 목사님이 또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슬쩍슬쩍 봤는데 그때 사모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평양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되게 사무쳤어요. 예? 그분들이 뭘 했냐 이 말이에요.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대학교 전신 평양신학교. 그곳을 다녔다는 거예요. 와, 그게 제가 크게 와닿았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말씀 배운 거, 그게 순교의 정신이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예? 어디 쭉 줄 세워가지고 무슨 어디 현지 답사하고 무슨 그런 거 해야지 순교합니까? 예? 어디 몇 번 가보고 10번 가보고 20번 가보면 순교합니까? 말씀 잘 배우면 순교하죠. 법궤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교해야 될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순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강요도 쓰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제가 쓰게 했다. 제가 썼다 이러면 교만하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그러면 달란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겠다. 1달란트 같이. 2달란트, 5달란트 같이 사용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읽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이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기독교 강요를 번역도 하지 않고 가르친 본적도 없는 사람도 막 동영상에 올려놓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문명한 목사는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제 좀 쉰다고? 이제 번역을 했다고 좀 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헤아리고 있으면 무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셨네. 헤아리고 있으면 무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설교를 몇 편 했다. 그거 헤아리고 있으면 무덤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10주년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동영상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자세로? 순교 자세로 해야 되겠다. 하나 올리는 것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국교회. 옛날에는 말을 타고 순회 전도했어요. 말을 타고 말씀 전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누가 요새 말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가지. 요새는 바로 매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요새 왜 목포, 요새 왜 대구 가서 말씀 전합니까? 다
인터넷 얼굴을 마주 보고서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도 해봐야 되겠다. 유튜브가 무슨 우리 상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개념으로 정말 깊은 말씀을 담아서 기독교 강요 전부를 다 깔략하게 200회든 300회든 쫙 올려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올려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말씀이 중심이 돼야 교회도 흥하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지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교회다. 아멘. 당대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십자가지기 교회는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십자가지기 교회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10년 동안 인근에 암상 한 가정도 안 왔어요. 우리는 이태원에서도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 지역 주민을 한 가정도 안 왔어요. 여기도 우리가 전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했잖아요, 성도님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일 수 있다. 예? 그래, 인근에 전도를 하되, 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야손의 집에 가서 전도했을 때 넓은 스케일로, 예? 그걸 너에게 달란트로 준비시켜 주는데, 그게 없는 사람도 올리고 애를 쓰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예? 한 페이지에 5시간 그렇게 번역하던 거 5분만 더 마음을 쏟아가지고 힘을 쏟으면 그걸 전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성전 건축의 은혜가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 대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선 다음 주에 바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법궤를 매는 것 같고 우리가 성전 짓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실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으로 아버지여 이끌림 받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